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류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24장, 21세기는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우리 3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종류의 예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그냥 제목만 번제, 화제, 소제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했는데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듣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연하게 알았던 또 몰랐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치우친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축복된 얘기들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몰랐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얘기하고 그 뒤에 6장, 7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것을 이렇게 쭉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위임되어지는 위임 예배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임식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냥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적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6장, 7장으로 들어서서는 희생의 번제, 오늘도 희생의 화목제, 희생의 속건제, 희생을 자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서원을 한다든지 작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추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번 주일이 구약에 저기 보세요. 9월 20일 이번 주일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팔주일을 지키는데 주일과 절기가 이렇게 맞춰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나팔절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 그런데 그 열일 동안 이제 대속제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팔을 부르는 저 나팔의 절기는 쉽게 말하면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달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기원전, 그 다음에 기원후. 그래서 기원전은 예수님 전이고, 그 다음에 기원후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올해가 2020년 이렇게 나오죠. 2020년. 근데 저게 이제 보면 우리가 저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해가 새로 이제 주일 되어지면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가 5781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기원 후에서 2020년,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달력은 5781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고 열흘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도 이제 뭐 설 되어지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추석 되어지면 거의 추석을 기점으로 하루 전, 하루 후, 그 다음에 또 뭐 토요일, 주일 연결되어지면 거의 5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 같은 데는 그때 휴가를 주고 하면 거의 뭐 한 8일씩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거의 열흘 정도 나팔절을 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때 연결돼 가지고 거의 뭐 열흘 정도의 거의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는 것이 다반사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화목제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작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부부 사이에서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끝나지만, 약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어긴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이번 뭐 생일 때는 뭐 선물해 줄게, 이번 결혼 기념일 때는 뭐 선물해 줄게,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못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뭐냐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말하고 약속을 하고 가는 것과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져 버리는데, 약속을 하고 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꼭 사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네, 못했네 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상시 보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서원하는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작정했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뭐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도 그렇고 의지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귀한 게 나오는데 자기보다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했네. 이것도 제대로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보다가 더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뭐냐면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이 손가락질하는 부분이 없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막 극우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다음에 또 뭐 이렇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 유대교 그냥 심취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보고 저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뭐 저런 뭐 이렇게 극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결정을 하고 그만큼도 아니고 그 조금 하나의 삶에서도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새해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나팔절은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작정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잘한 게 있는가. 그래서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보면서 새해에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백성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문을 열 하나님이 또 만나러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해주는 엄청의 축복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갖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화목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화목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원을 내놓는 것들이 첫 번째 기본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의 화목제는 하나님의 작정하고 서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화목제를 드리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들 이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단에 갖다 올려놓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슴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고 나면 그걸 들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오늘 그것은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흔들어 요제를 드린다 그러는데 쉽지 어떻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1950년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런 것들 뭐 영상이 이런 것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흔들어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뭐 몸을 흔들든지 들고 팔을 흔들든지 뭐 하여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그 다음에 들고 이렇게 희생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고 헌신했던 화목제는 그분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이거는 거제로 높이 11조도 거제로 드려요.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드는 걸 거제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가슴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슴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뒷다리 이거는 영원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화목제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앞부분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뒷부분에서 서원에 관련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 다음에 위임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많이 살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서원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선조들의 믿음만 좀 못하고 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작정을 열심히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 번씩 작정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여보 이번 생일에는 내가 뭐 하여튼 좀 해서 이런 선물 줄게. 결혼기념일 때는 이렇게 한번 뭐 놀러로 가면 여행을 한번 가든지 이렇게 한번 하자. 먼저 해놓고 그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때가 돼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못 받았을 때 내가 그거 이렇게 해서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때는 이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가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그 환경이 되어지니까 여행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고
또 뭐 돈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시간도 또 바빴고 뭐도 이렇게 했다면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의 뭘 알게 되냐,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환경이 안 돼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로의 마음을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이렇게 가정이 견고해지고 서로 이런 사랑이 깊어져 가고 정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좀 잘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이제 나팔절로 해서 새해가 되니까 작년에는 내가 그거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헌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또 결단하고 소원을 하고 결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6장 7장에서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위임제에 대한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가는 경우는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뻐하시고 좋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입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더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